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사람이 죄를 짓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참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죄에서 멀어져 마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속절없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죄를 지은 인간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 다음 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도 가인이 나오는데, 이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 그 살인의 죄를 짓게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가인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향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아담과 가인 두 사람은 비슷한 대답을 하죠. 아담은 여자가 선악과를 내게 주어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가인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항변을 합니다. 참 둘의 대답을 보면 비슷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가인 모두 자신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는 사실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범죄하는 사람들, 인간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죄를 짓고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이 한 행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기 일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보면은 이런 특징이 있는 듯합니다. 아이들이 맨 처음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을 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이것이 아이가 잘못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혼을 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혼을 내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그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처음부터 곧바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가인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거짓말로 대응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잘못, 죄를 감추려고 하는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는 징벌을 받고, 하와에게는 출산이라고 하는 고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편안히 거주하였던 에덴 동산 지상 낙원을 쫓겨나가야만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가인 또한 비슷한 벌을 받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원래 농부였는데, 그런데 그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인을 먹여 살리던 땅에서 더 이상 소출이 나오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렀기 때문에 그 땅은 더 이상 가인을 위하여서 어떠한 곡식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일생 동안 땅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으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누리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듯이 가인도 그 땅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은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가인은 내 재벌이 너무나도 중하여서 주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힘이 드는 삶을 호소하고, 아담과 하와 역시 평생을 고생 없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즐겨 살아왔던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하는 두려움과 또 외로움 속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인간을 사랑하셨음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대들어 진노하심에 항거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 옷을 입히시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죽음을 면하는 표를 주심으로 가인이 유리방황하며 떠돌아다닐지라도 그 가운데서 생명은 보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보호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또 징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더 큰 자비와 사랑으로 그 죄악을 안타까워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 이런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은 아담과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대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인뿐만 아니라 또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또 다른 후손들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어 오는 인간의 모든 삶을 보면 이 죄악의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심과 동시에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살 길을 내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와 죄 짓는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르쳐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런 다음 또 잘못을 범하면 또 그것을 가르쳐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힘을 내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 자식과의 관계와 비슷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그런데 퍼즐 맞추기를 아시죠? 그리고 레고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둘의 놀이를 하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참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퍼즐을 맞추는 것도, 그리고 레고의 한 조각을 먼저 만들어 나가는 것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각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조각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지 완성된 어떤 그림을 그려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레고에는, 그리고 퍼즐에는 완성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집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그것을 완성하는 데에 매우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여유를 갖고 끈기 있게 하나하나를 붙들어 나가는 수고를 거쳐야만 비로소 내가 원하는 그런 훌륭한 완성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임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악한 것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작은 퍼즐 한 조각으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다 타버린 잿더미와 같은 미미한 불씨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그 한 조각으로 시작되고 또 시작하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모세를 살리셔서 위기의 히브리 민족을 구하신 것도, 아기 요아스를 살리셔서 바알 신앙 가운데 빠져 죽어가던 유다 왕국을 구해내신 그 역사하심도 사실은 그 작은 조각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성된 결과물을 원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작은 조각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돌아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그 저지르는 행태는 아담과 가인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닥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비슷비슷한 이유와 원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의 사슬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또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 질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겉면을 하죠. 한 가지는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더욱더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고 또 바라보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겉면이 동시에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느 장소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더 구체적으로는 네가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났구나, 너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너는 지금 벗어났구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 그리고 질책인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론가 피해버린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어디론가 숨어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려놓은 거리가 있다면 너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나오라 라고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가들은 성경에서 주님께 돌아가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테수바라고 하는 단어는 return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서는 것이죠. 또 answer이라고 하는 대답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리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answer, 대답하는 것입니다.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 그 응답이 우리의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라, 반응하라, 그렇게 돌아서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 아닐까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셔도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아십니다. 속속들이 아시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알고 곧바로 징계할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부모는 다 알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압니다. 이리와 해서 회초리를 한 대 댈 수도 있는 심판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야, 너 무엇하고 있니? 라고 물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너 무엇하고 있느냐?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무슨 잘못을 한 것이냐? 라고 질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누구야? 너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비록 나는 어디론가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고, 가인처럼 아우를 죽이고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하며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으로 대들지도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 돌아오라, 반응하라, 응답하라, 지금도 요청하시는 것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 어디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어떻게 알며 또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돌아갈지를 모르고서 그 질문, 그 대답을 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평소에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별로 관심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그저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에게 고통과 시련이 닥쳐올 때 그때서야 질문하죠.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주님 나를 이렇게 버려두고 도대체 어디에 숨어 계시는 것입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자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경배나 찬양과 제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것, 너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로 경배의 자리로 그런 예배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며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며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냉랭한 사회 가운데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불의한 세상에서 공의를 회복하며 정의로운 것들을 먼저 찾는 사람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약자를 돕고 함께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내 것을 조금 더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말은 쉽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말 한 가지 먼저 실천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이는 우리의 욕심 조금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마저도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사실은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자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이 사랑 부족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 가운데 묻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신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 가운데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어렵고 힘든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면서 어디에 있느냐, 거기 있는 것 맞느냐, 여기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잘 찾고 있느냐, 거기에 네가 있느냐, 우리를 돌봐 주시며 우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함께 하자라고 요청하십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를 또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고백하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합당한 자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어디 자리에 있든지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